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로또가 있고요. 아예 단 한 번도 구입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자기 스스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로또를 구입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 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편의점이 방배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술집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 있었던 그 편의점이었거든요. 야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잔뜩 술에 취한 종업원분이 로또를 또 잔뜩 사서 저에게 2장을 건네주며 동생 선물 하면서 주셨는데 그게 처음으로 로또를 제가 가져보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또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아니고 한국 이야기인데 현재 한국 내 로또 판매점은 총 약 9,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 명당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당첨자가 많이 나온 그런 유명한 판매점은 한 달에 판매 수익금만 1억에서 2억을 번다는 거예요. 하나 팔 때마다 수수료가 5.5%, 그것을 이익으로 얻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제외하고 10,000원어치를 팔면은 50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명당 자리 판매점은 한 달에 수익금을 1억에서 2억을 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로또에 목숨을 걸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고 누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최고의 관심사는 복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복 받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참 복 있게 생겼다. 아니면 이상해요. 내 느낌이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스개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찌개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찌개가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꼭 물질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등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청산할 수도 없고요. 혹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감히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후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바꿔주시고 천국 시민이라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고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받는 이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주니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복음주의 사역의 초석으로 불리고 185개국을 방문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일화인데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죠. 어렵사리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태자를 맞았어요. 딱지를 맞았어요. 딱지 맞은 것도 서럽고 아픈데 그 여학생이 딱지를 놓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리, 너는 인격, 성품, 태도 다 좋아. 그런데 너는 무능력해.
나는 내가 볼 때 너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나는 성공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누구보다 능력 있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과 자녀들이요, 지금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은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고요, 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 자기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 인생 130년입니다.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근데 그는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탐장 아시죠? 그러고 보니까 그의 아들 열두 아들은 훗날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재산과 종은 헤아릴 수 없게 많았고요. 14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팥죽 사건이죠.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옵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요. 나한테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럼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한테 넘겨. 에서가 2번 생각 안 하고 넘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팥죽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갈렙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아낙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산지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수를 따라서 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족 수가 제일 많았어요. 인구 수가. 엄청난 규모의 땅을 받았어요. 그 사실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더하여서 뭘 얻은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 상품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더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세였어요. 그런 노인이 무슨 힘과 싸울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싸워서 아낙 사람들을 물찌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긴 했죠. 근데 그들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싸움에 임한 게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또다시 답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어서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 헤브론 산지도 차지하게 하시고 그가 무명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으니 복을 받았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그런 복을 받았나?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삶과 신앙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실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또한 실천하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인 14장으로 가서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45년 전에 정탐꾼 사건을 회상했죠. 당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곳에는 큰 성읍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근데 갈렙은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은 어떤 사명 앞에 자기가 헌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흔들림 없이 신뢰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기는 그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할 때 그 근거 역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얼마나 험악하고 정복하기 어려운지 상관없이 자기는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곳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가 아낙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과 그 자손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된 것,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 것, 또한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복을 그와 그 자손들이 받아 누리게 된 것,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는데 힘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학교나 교회에서 보면 상벌 제도를 두고 선생님이 혹은 부모가 말을 잘 들으면 상점을 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벌점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뭐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걸죠. 근데 간혹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아이가 왜 저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는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어려운 얘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어른 된 입장에서 부모 된 입장에서 이왕이면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부모 말, 어른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요구합니까?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 잘 듣는 자녀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복을 받아 누릴만 한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곧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스 땅에 거주하며 동방의 가장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가장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말씀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편 1, 2절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사람, 가정,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판단이나 감정이나 자존심 등등 다 내려놓고 때론 극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가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갈렙이나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그의 수많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대로 행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아낙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드빌이라는 성읍을 치러 갑니다. 이 드빌은 헤브론 산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성읍 도시였어요. 근데 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드빌을 치러 갔을까요? 아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낙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드빌 성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으니 그곳을 가서 치고자 했던 것이고, 저 드빌이라는 위치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빌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갈렙은 만족하지 않고. 근데 드빌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나가서 그 드빌을 같이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딸이 무슨 물질이야? 뭐 재산인가? 왜 자기 마음대로 준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낙 사람들 중 일부가 살고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여서 여러 모양으로 잘 갖춰진 그 성읍 도시 드빌을 향해 나아가 점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남자라면 사이로 맞을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헤브론 산지 정복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적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니엘이라는 용맹하고 믿음직한 청년이 나타나 드빌을 정령함으로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같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보듯이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또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소유나 자녀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참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 헌신이 그와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보면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우물을 길러 먹거나 펌프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그 펌프질을 막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세수하고 씻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고무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먼저 물을 하나 딱 부으면은 고무가 좀 부드러워지고 압력이 생기면서 끌어올라오지 않았던 물이 빡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붓는 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이 그런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삶으로 끌어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세의 영생의 축복과 더불어 현세의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복을 받는 가정과 삶이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았으니 그는 그의 인생이 충분히 그렇게 맞춰질 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저 사람은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다가 인생 마쳤구나 이렇게 기억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 그가 받은 축복은 목숨보다 귀한 그 양식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대접했을 때 그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무명의 두로 사람 히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라는 나라에서 파견받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파견받아 왔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는 무명에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된 것은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결단과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헌신의 삶을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저와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플러싱에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꽤 규모가 있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교회 내에서 공동회의를 거쳐서 추천이 올라와서 노회에서 그분들을 정말 장로로서 자격이 있는지 간단한 시험과 면접을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그 목사님은 그 노회에서 파견받은 면접관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장로로서 추천받은 어떤 현재 안수 집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시는 곳이 애틀란타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은 이후로 한 주간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이면 뉴욕으로 오셔서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이면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가십니다. 집사님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몇 년째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면접 보는 목사님들이 믿지 못해서 그 집사님한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네, 당연히 제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해야죠.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서류 덮고 나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맡았고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며 기회가 주어져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관계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뒤로 밀리고 어느새 그 기회들은 놓치고 헌신자의 직분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더해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자손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은 복은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끝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근데 앞에 14장 14절에는 그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잡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 잡족 중에 하나가 그니스입니다.
에돔 사람들 중에 일부로 추정이 돼요. 그런 그들이 훗날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고 그 편입된 그니스 사람의 후손 중 갈렙이 이제는 유다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민 온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자손만 잘된 것이 아니라 민족 중 가장 빛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길러서 갈렙처럼 여러 가지 복에 더하여 꿈꾸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 부어주시는 복 중에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